오늘은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시선,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 이끕니다. 때론 이런 잡음들, 저런 잡음들, 때론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 때론 우리의 욕구를 미혹하는 다양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잡아 이끌죠. 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잡음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의 본분 속에서 그 시선을 지켜갈 수 있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두어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곧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삼은 곳이라 여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목을 축이고 나면 나그네의 시선은 어딜까요? 그가 향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죠.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선, 오늘 우리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결과라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 오늘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신앙인들이 사실적 근거와 또한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의 시는 다른 시들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시들과는 많이 사뭇 차이가 있죠. 때로는 이상이라든가 감성적이라든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오늘 시편의 시는 사실적 근거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증거,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오늘 시편의 시가 기록되었으므로 오늘 이 시편의 시를 신앙인으로서의 위치에서 보고 또 낭독하게 될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가졌던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같은 선상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시편 123편은 감사와 예배시로 분류되어져 있는 오늘 시편 123편의 시는요. 오늘 이 시인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정확한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걸 토대로 오늘 이런 시를 작성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긍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형태로 오늘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비웃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형태로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의 성격을 보면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신앙의 정도, 그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조소와 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 시선이 흔들리거나 또 세상의 잣대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던 오늘 시인의 이 겸손과 신앙의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성, 또 성품, 품격, 이 모든 것들을 엿볼 수 있죠. 때론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취지와는 다르게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어제라는 과거를 통해서 축적되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123편의 시를 보면 오늘 이 시인의 성격과 그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올곧은 그 신앙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처럼 여겼던 시인의 정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시선에 대한 시선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겠다라는 결정을 한 그 단호한 시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 하나님을 하늘에 있다라고 여겼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이 성도들 속에 내주함으로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심령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여겼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주인에게 내 시선을 두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인지한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왜 하나님께로 두어야만이 될까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몸은 비록 이 세상에 거하고 있죠. 때론 권력자들,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성도의 신분과 그 특성이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를,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곳곳 도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에서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만을,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는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야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주어지죠. 그런 것과 같이 성도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주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늘을, 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죽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2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악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하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123편에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내 시선이 주를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 사람은 보는 것을, 보는 방향, 보는 곳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다 세상 것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보는 곳이 우상적이고 이 세상에 탐욕적이며 때론 거짓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보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려운 환경,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결정을 하고 있는 오늘 시편 123편의 1절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등대와 같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이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두 번째 의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오늘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것을 손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전의 손,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오늘 그 위치가 분명한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상전의 손, 나와 주인의 관계, 그리고 더 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항상 종들의 눈은요, 주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의 손은 무엇을 해주냐면 종에게 뭔가를 은혜를 베풀 때 주인은 종에게 그 손을 들어서 뭔가를 주죠. 명령을 할 때는 주인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대상,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좀 더 세밀한 비유로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주인의 손은 남자 주인의 손보다 더 세밀하겠죠. 섬세하겠죠. 남자 주인은 뭔가 종에게 베풀 때 그런 외적인 것들을 아마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손은 그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섬세하고 세밀한 것을 베풀어 주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여주인과 같이 너희들에게 필요와 욕구를 일용할 양식도 아는 그러한 섬세하고 세밀한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듯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처럼 상전의 손같이, 여주인의 손같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정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종이 삭설받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결단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나는 기다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일용할 끼니가 없습니다. 여주인은 여종이 무엇을 부족한지를 알아요. 오늘 끼니가 없는 걸 알아요. 여종은 여주인에게 오늘 내가 끼니가 없음을 말하고 여주인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려요. 오늘 그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여주인이 그 손을 들어서 내게 뭔가를 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함과 또 얼마나 대한 긴장감.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겠지만 여주인과 여종이라는 문구를 사용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섬세함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다른 시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보다 더 광대하고 웅장한 그런 거와는 좀 사뭇 다른, 정말 인간사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섬세하게 베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비유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오늘 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그 섬세한 손길을 기다리는 오늘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되 겸손함으로, 기다리되 나의 위치와 상대의 위치를 아는, 기다리되 주인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지금 굶주림을 남자 주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 주인은 그 내부적인 삶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종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다리되 이처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섬세한 은혜를,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살피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 번째 의미는 간구와 인내입니다.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앞서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재차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세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내게 지금 심한 멸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있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다수를 들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심한 세상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고, 안일한 자,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깨어있지 못한, 정말 신앙에 무감각한 그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들의 심한 멸시와 조소와 교만한 자의 이런 것들이 내 신앙, 내 영혼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차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앞서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은혜를 구했던 시인은 이제 재차 간구하되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인내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인지한 것 속에서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타협하지 않고 저들과 융합하지 않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인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 속에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내 또한도 믿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모든 멸시와 조소 속에서 그는 인내하고 있으며 그 인내 속에서 나는 어떤 것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만 그 은혜를 구하되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나는 재차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시를 오늘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후반부에 넘어와서 이젠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다수에게, 작게는 가족에게, 또 많은 또 그 지파에게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는 상처를 받겠지만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결연한 의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었기에 당신을 배반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셨고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당신을 조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되 인간의 방법이나 타협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인내는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여기지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인내는 안일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들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교만함을 가지고 멸시해 올 때 가장 성도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야,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한잔해. 야,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니? 티내지 마.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나도 교회 다녀.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런 식의 말들이 어찌 보면 신앙의 정도를 지켜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비수와 같이 영혼의 비수처럼 와서 꽂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123편의 시인은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123편의 시인은 결연한 의지로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둘 것과 은혜 베풀어 주시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함 속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겠다라는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천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인내로서 간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오늘 123편의 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3편의 시가 비록 1절에서 4절뿐이 안 되는 시지만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결연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문제들과 필요의 욕구들과 상황들이 여기를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 자신의 잠깐의 욕심과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먼저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본분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두어질 때 세상의 잡음들, 권세와 욕구들의 소리들, 그 모든 소리들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되 우리의 위치를 자각한 위치에서 주를 바라게 하시고 재차 간구하되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이 그 인내를 기도로 받으시고 인내를 신앙 고백으로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